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모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살면서 안 믿고 살 수 없는 세상, 믿었다가 발등 찍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믿을 걸 안 믿었다 피해를 봅니다.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데 안 믿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안 믿을 걸 믿었다가 물질과 정신과 인격적, 영적 피해를 보는 일이 있음을 직간접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애매모호하냐 말이에요.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로 천지와 만물과 삼라만상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한다, 확신한다.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긴다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로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한다, 확신한다,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긴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발등 찍히지 않게 하시고 이세와 내세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므로 인생사 가장 급한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면 실상이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 휘포스타시스란 말로서 건축 시작할 때 주춧돌 놓듯이 믿음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사 가장 급한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시작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으나, 예수님 이름이 아닌 믿음이나 실상은 허망하기에 발등 찍히는 일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기에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불신하고 가지 않았다면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피스티스, 즉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을 가질 때 휘포시타시스라는 실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란 헬라어로 엘레코스라는 말로서 마음에서 믿어지는 내적인 확신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해놓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한탄스럽게 하니 앞으로 홍수 심판을 내려서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하셨을 때 노아는 아무 징조를 눈으로 볼 수 없었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짓겠다는 내적인 확신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노인네가 망령들었나? 무슨 물심판으로 인류가 죽는다고? 방주를 짓는다고? 웃긴다는 조롱을 당하면서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듣고 내적 확신이 들어 방주를 완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홍수 물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큰 비를 내려 한 시대가 홍수로 멸망할 때에 노아의 가족 8명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 확신이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의 사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가 있었고, 5절에 믿음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는 증거가 되었고, 29절 믿음의 사람 모세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간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적인 확신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에는 증거가 나타나는구나 하고 깨달으셨으니 여러분 믿음에도 많은 증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으니 이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지와 시급한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될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하여 첫째로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끔 신도들이 나는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시키지 말고 어떤 봉사하라고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해결책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 말씀 듣기 힘써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기고 생겨진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생기고 자라게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긴다는 분 계십니까? 콩나물 키워 보셨습니까? 콩나물 키우는 공장에 가 보셨습니까? 콩나물이 크는 걸 보면요, 아침에도 앉혀놓은 콩에다가 물을 부, 또 점심때도 물을 주고 저녁에도 물을 붓고 잠자기 전에도 물을 주고 줄 적마다 그 물이 주르륵 다 흘러내려요. 어느 땐가 보곤 다 흘러내리는 물을 왜 주느냐고요. 이랬더니 콩나물은 그렇게 크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콩나물 키우는 데 있어서 물을 주면 다 쏟아져 나오지만 자고 나면 쑥쑥쑥쑥 커요. 그러하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깁니다. 생긴 믿음이 자라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려면 어딜 가야 할까요? 예배당, 즉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듣는 정도에 따라 많이 듣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많이 자라겠죠. 적게 듣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천천히 자라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어 믿음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하여 둘째, 내 입으로 예수를 내 구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거죠. 또 셋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겨지고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구원이라는 말씀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증입니다. 천국 가는 자격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받는 비결을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알려주셨거든요. 구약 때에는 주신 율법 말씀을 행하여야 했기에 무척 어려웠지만 사실상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만큼 불가했었어요. 신약 때에는 주신 복음 말씀을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쉽습니까? 구원 문제가 우리 삶에 가장 시급하다는 뜻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서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구원을 받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선으로 무조건 이뤄놓고 봐야 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구원이 시급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는데요. 난 오늘 상당히 충격적인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저 말고 지내는 목사님이신데 무시로 문자와 카톡으로다가 덕담의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뭔가 하고 문자를 봤더니 부고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큰지요. 아니, 거짓말이기를 바랄 만큼 충격이 컸어요. 이 목사님은 믿음이 충만하시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아 사역을 하셨는데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으니 얼마나 다행일까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전도하기를 상당히 좋아한대요.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 돌아오게 하는 걸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기를 어떤 생수를 운반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지요. 바빠서 나중에 교회를 가지요. 지금은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생활 형편이 분주한 걸 말씀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생수 운반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잖아요. 그 좋은 때를 놓쳤잖아요. 우리 살면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만큼 귀하로 일이 많습니다. 그러하지만 우선적으로 구원은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구원받는 걸 이뤄놔야 돼요. 구원받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껏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 예수 내 구주로 시인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현재까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때를 놓쳐버린 생수 운반하는 분
참 안타까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믿음은 네 번째, 자기가 의뢰한 예수님을 알고 의탁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뢰하고 의탁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믿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을 확실히 믿으면 이 사람은 구원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지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지와 시급한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쉬워요. 돈도 힘도 시간도 들지 않고 대단히 쉽습니다. 구원받기가 대단히 쉽다고 하는 것은 귀와 입과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즉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둘째,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면 된다는 거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된다고요. 여기에 무슨 돈 들어가요? 힘 들어갑니까? 시간 필요합니까? 해당 없어요. 넷째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구원을 능히 지켜줄 것을 확실히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너무 쉽게 해놓으셔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구원받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무관심하고 불신하고 불이행한다면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란 이세와 내세에서 잘못되는 모든 것이며 특히 천국까지 못함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개념을 잘 아시고 믿음이 생겨지는 요인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장성해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이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사도 중 두 형제들이 제자로 선택받은 세 가정이 있어요. 세 가정에 2명씩이면 6명이잖아요. 6명 제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최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요. 연예인 이름은 다 꿰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모르는 교회 안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끄러워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첫째로 마태복음 4장 18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의 믿음과 최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부 생활 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던 중에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받은 바 있고 유대왕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신임을 얻기 위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투옥했을 때 베드로는 간수장을 포함하여 47명을 기독교로 개종시켰는데 어느 날 천사의 도움으로 석방이 되어 나와서 계속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
로마로 갔다가 바울도 만난 일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로마에는 네로가 황제로 즉위하고 있었는데 네로는 대도시의 일부로 화재를 내어 기독교인 수백 명이 죽는 모습을 보고는 즐기면서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생각할 때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며 십자가의 머리가 땅으로 두 발이 하늘로 향하는 즉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자기의 생을 맡기는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18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믿음과 최후는 어땠을까요? 안드레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예수의 친척인 세례 요한의 제자로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으며 형 베드로와 함께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첫 번째 제자가 되었고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였는데 형에게 가려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으나 아시아 여러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소아시아 그리스저 헬라 파트라에서 체포되어 X자형 십자가에 처형되었는데 숨이 끊어지기까지 이틀에 걸쳐서 계속 설교를 했답니다. 파트레 지방 총독은 말하길 자기가 예배하는 신상을 안드레가 공격하는 설교를 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는데 안드레는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틀간이나 설교했다고 합니다. 안드레가 X자형 십자가에 처형될 때에 자기가 달릴 십자가가 준비된 것을 보고는 그의 안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 가운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불타는 사랑이 가득 찬 말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십자가여, 나는 항상 그대에게 달리신 나의 스승을 사랑하였고 그 십자가를 늘 포옹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오 반가운 십자가여 하면서 안드레는 사흘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무서운 고통을 당하였으나 계속해서 시종일관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말했답니다. 안드레의 말에 감화를 받은 사람이 그의 말을 믿기 시작하였고 총독에게 안드레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자고 했을 때 총독이 거절하지 않고 그를 내려놓으라 명하여 밧줄을 하나둘 풀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밧줄을 푸는 중에 안드레 사도가 땅에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여 영생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일생을 맡기는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마태복음 4장 21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믿음과 최후는 어떠했을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갈릴리 사람으로 어부였으며 사도 요한의 형이었으며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갈리굴라에 의하여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나라 총독으로 임명되자마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고, 제일 먼저 야고보를 복수의 표적으로 삼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이려 했을 때 거짓 증언한 사람이 야고보와 함께 형 집행장소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 거짓 증언자는 사형장으로 가는 야고보의 얼굴이 창백하게 되고 두려운 빛을 나타내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야고보는 큰 전쟁에서 이긴 개선장군처럼 기뻐하는 표정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 거짓 증언자는 야고보가 믿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이 틀림없다 하며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기독교로 전향했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주후 44년 예루살렘에서 참수당했습니다. 머리가 잘리는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실 걸 신뢰하고 확신하고 자기 일생을 맡기는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마태 4장 21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믿음과 최후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로 알려진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불렀으며 헬라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요한을 강제 소환하여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는 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해를 입지 아니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하셨고요. 그 후에 반모섬으로 유배받아가서 9개월 동안 사자 호랑이가 들끓는 곳에서 지키시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사도 요한만 나이 많아 자연사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사람 유다는 자살을 했지만 11명 중에 자연사한 사람은 사도 요한 외에는 있지를 않고 나머지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사도 요한은 산순교자였다고 힘주어 말씀하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무서운 고난을 이겨낸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실 걸 신뢰하고 확신하고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에 산순교자가 됐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다섯째로 마태복음 10장 3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믿음과 최후는 어땠을까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하여 작은 야고보라 불렀으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재직한 바 있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과 개종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야고보서를 써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때 크리스찬들에게 크게 분개하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 복수할 것을 결정하고, 유대인들은
94세 된 야고보를 구타하고 돌로 쳐 결국 뇌에 손상을 입혀 죽여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실 걸 신뢰하고 확신하고 자기를 맡기는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여섯째, 마태복음 10장 3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다데오의 믿음과 최후는 어떠했을까요? 다데오를 가룟 유다가 아닌 그냥 유다라고도 불렀습니다. 유다라고도 불리던 다데오는 페르시아에 보내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개종시킴으로써 권력자들의 비난을 사게 되어 주후 72년 페르시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다데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실 걸 신뢰하고 확신하고 맡긴다는 믿음이 있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오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2명의 예수님 제자 중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은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 인정하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장차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마음으로 믿었기에 산 순교자 사도 요한을 포함한 11명의 제자는 월일과 장소가 다른 곳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가장 자랑스럽고 고귀한 삶을 살다 가신 믿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귀한 생명을 초계와 같이 썩은 흙같이 버리고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오는 축복의 통로를 체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저는 내 친구